성경의 필요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성경은 지난 시간이 되겠죠.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쪽, 제가 나눠드린 용지 되겠습니다. 30쪽에 해당되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성경이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더 쉬운 예로 살인하면 안 된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런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내세요? 아니면 연구해서? 아니죠. 갓난아이, 그러니까 좀 커서 말하고 좀 이렇게 사람 말귀 알아듣는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것을 배웠다라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아이들 길러보셨을 때 생각나실 거고, 또 지금 손주를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미 아는 선제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생을 때려서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선제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제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선제적인 지식이 매번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만 이게 새겨진 것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흐릿해진 거죠. 흐릿해진 겁니다. 이 도장을, 조각이나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헤어지고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죠.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원초적인 지식들이 이게 이제 훼손되었고, 또 그것이 불분명하고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지식, 원초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선제적인 지식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감증명서 띄워보셨죠? 그럼 인감증명서를 띌 때 어떤 경우에는요,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고 인감이랑 도장을 대조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찍힌 인감증명서에 찍힌 이거 인감 도장이 원본하고 같은지 맞춰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 그 도장만 봐서 보는 것보다는 인감 원본을 같이 대조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찍혀 있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지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은 다 압니다. 선제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공경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같이 유교식으로 3년상을 치르는 방법부터 해서, 그 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시신을 먹죠. 그게 식인종이에요. 근데 식인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야만인이고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효심으로 먹는 겁니다. 죽은 부모의 가족의 시체를 삶아서 신체 일부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유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티벳에 있는, 지금은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식인종은 없었다고 그래요. 티베트, 지금도 이제 그런 건 거의 안 할 건데, 옛날에 티베트에 있는 그 티베트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효의 일환으로서 부모의 시신을 토막내서 새한테, 독수리 같은 새한테 먹입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일환으로서 또 보시 뭐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게 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효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다음에 비도덕적인 방법을 쓰죠. 그러면 자기들은 다 효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땐 그런 건 효도가 아니죠. 왜 아닙니까? 사람 먹는 거나 그다음에 사람의 시신을 훼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떻습니까? 금지하는 내용이죠. 금지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한 부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다른 쪽 부분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왜곡된 그런 부모에 대한 효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공경하라는 법도 있지만 시신을 훼손하지 말라는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추어 봤었을 때, 그런 것에 비추어 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뭐 더 분명하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에 대한 이슈, 선의의 거짓말. 근데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을 딱히 인정하진 않죠.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그 다음 도덕관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헷갈려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쉬운 예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소수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동성연애자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살인범들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그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을 죽인, 끔찍하게 죽인 사람, 사형수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나요? 이게 지금 요즘에 헷갈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출애굽기엔 다 답이 나오죠. 고의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죠. 사형이에요. 동성연애도 죽여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성연애하는 사람 죽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동성연애는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그다음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거 내가 죽이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면 체포입니다. 이제 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여다보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좀만 커지고 제가 조금만 유명세를 탔다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죠. 미국 같은 데는 신고하면 바로입니다. 고소하면 그냥 걸려요. 동성연애자는 죽여야 된다. 근데 이게 죽여야 된다는 거는 성경에 이제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성경에 동성연애를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대로 쓸 것을 어는 것도 있고 창세기로 가서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전체 인류가 동성연애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이 인류는 멸절입니다. 멸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명령의 뜻과 계획에 비춰 봤을 때 이거는 절대 반대하는 거죠. 절대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는요. 이게 선악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불분명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쭉 한꺼번에 놓고 봐야 그거를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사고 과정에 오류가 스며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때때로 그러니까 이제 사고 과정에 오류가 스며드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아침부터 제가 해드리면 그런데 그 성 이슈,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고 그거를 막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조장해서 가르치고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미국은 뭐 완전 난장판입니다. 그걸 막 아이들한테 배우기도 싫은데 교과서에 넣어갖고 그거를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강제로. 애들이 성 정체성, 그렇죠.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남자일까 여자일까 호기심 생기고 약간 아리까리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그런 걸 막 가르치면요, 완전 애들이 헷가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아.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그래 너
남자인데 여자야. 여자인데 남자인데. 그리고 수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법이 생겨서 부모한테 허락 안 받고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고 난 남자다, 남 여자다, 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면, 성인이 되면, 아니, 천하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죠? 예. 수학은 몰라도 돼요. 그렇죠? 미분적분을 몰라도 되는데,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청소년기에는 혼란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때는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면 2차 성징이 뚜렷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완성되면 2차 성징이 끝나서 완전히 완성돼서 남성과 여성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모릅니까? 물론 2차 성징이 기형으로 인해서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성적 특징을 갖고 이제 외모입니다.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계속 있고 의학적으로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형이지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런 기형이 있다 하더라도 염색체 조사를 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 여자 적군도 없고 남자에서 여자를 우리가 무슨 음식 바꿔 먹듯이 이렇게 그런 걸 허락하시질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도 헷갈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고 과정에 이런 오류가 스며들기 때문에 때때로 양심의 증거마저 억누르게 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누르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그걸 따라가는 거죠. 누가 시켜서요? 자신의 본성이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 이론, 주장에 그걸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이나 문제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반대되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끌 때 죄성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일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행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나의 언행을 살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정반대의 잘못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지식 추구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여기서 만족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서 나한테 어떤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을 준다, 그것 이상입니다. 그건 오히려 사실 교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알면 제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엄청난 유혹과 시험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역선택을 방지해 준다 이거죠. 그렇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 또 배우자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거꾸로 선택을 내릴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후회가 없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왜 확실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아는데 나는 확실한다,
이거 내가 확실히 아는 거야. 이거 절대 의심할 수 없고 절대 부인할 수 없어. 이런 지식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내 이름, 생일, 나이, 가족관계.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그 인지 테스트 하면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름, 가족관계, 나이, 생년월일이죠. 왜 그걸 물어볼까요? 그게 제일 확실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제일 확실하고 기초적인 게 이름이 뭐세요? 생년월일이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예,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학교가 어디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름, 생일, 나이, 가족관계, 부모님 아버님 이름이 뭐세요? 어머님 이름이 뭐세요? 이게 제일 확실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하냐? 이건 이제 철학적 질문인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라고 쭉 알고 살았는데 10년, 20년 뒤에 보니까 내가 입양됐다는 걸 나중에 아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겠죠. 우리 옛날에 많이 저 어렸을 때 했던 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나 그때 얘기하면 심각해져요. 그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니면 동네 형이나 그 형들이 동생들은 장난치지. 야, 너 사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이거 다 소문났어. 그러면은 뭐? 이래갖고 어떤 마음 약한 애들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게 정말 확실한 지식이라고 믿었는데 어린 마음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여기 제가 거기 적어놨지만 여러분 꿈꾸는 거 꿈도 많이 꾸시잖아요. 꿈은 모든 사람이 잘 때 꿈을 꾼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꿈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을 꿨는데 거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내가 갑자기 이제 꿈속에서 유명한 내가 이제 뭘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해야겠네요.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어린이가 있는데 리코더를 이걸 잘 불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잘 불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클라리넷이나 플룻 같은 걸로 해갖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갖고 자기가 그 카네기홀 같은 데서 막 멋있게 연주를 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받고 그러는데 너무 좋았는데 딱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감동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 있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리얼하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꿈 꿨어요. 그래서 막 울어. 근데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죠. 어떤 무서운 걸 너무 겪어서 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깨보니까 뭡니까?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면 그 순간만큼은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깨보니까 뭡니까? 꿈이죠. 그러니까 이거 철학자들이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식이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뇌는 꿈 같은 데서도 진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인지과학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바탕으로 가상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쓰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쓰고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건 뭐냐면 인간이 눈과 뇌를 연구하는 신경 시스템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그게 진짜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이걸 쓰고 막 이렇게 바보같이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게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지가 된 건데 그 인지된 것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게 정말로 이게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냐라는 철학적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도 있죠. 매트릭스 같은 거, 그죠? 이게 했는데 결국은 가상세계였던 거예요. 또 가상세계에서 깼더니 또 다른 가상세계야. 요새 그러니까 그런 영화 SF 영화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저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네 이래갖고 그 인기를 끌어요. 그만큼 뭐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서 철학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고 아니면 내가 독재 사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판한 영화들도 많이 있죠. 이게 사실 아주 쉬운 예로
극단적인 얘기지만 북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 없겠지만요. 소수의 사람들은 지상 낙원에 산다고 믿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지상 낙원에 산다고 믿는다고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사실이 아니죠. 예. 그러면 북한 사람들처럼 그런 정신승리 아니면은 꿈 같은 삶, 그렇게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걸 알면은 그거는 꿈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인 질문인데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정말 진짜고 현실이고 이게 제일 옳은가라고 했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면 요거는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70% 정도 좋은 거다, 30% 정도 나쁜 거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예,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그게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에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삶이 제일 좋은 거고 인간이 유일한 생명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데 이거 맞냐 안 맞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우주로 나가서 모든 별을 다 조사해 보면 알아요. 네? 그렇죠? 지구의 인류 같은 문명이 유일한 건지 아닌지는 온 우주를 사방팔방 다녀서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온 우주에 모든 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어떤 아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가부의 여부를 가르쳐주면 그게 제일 맞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바로 그 후자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라면 최소한 인간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보다 나은데 그 하나님이란 신은 성경을 들여다보니 전지하고 전능하대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순전히 논리적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온 우주를 다 다녀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결론이 지구에 밖에 인간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요 과정에서는 논리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가 전지하고 전능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 해답을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가르쳐준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책이죠. 이게 성경책이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책이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은요. 그 절대자가 말한 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한 게 맞냐? 아니면 사람이 100% 지어낸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사람 말이 몇 대 몇으로 섞인 거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피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도덕적 성품도 있죠. 결코 거짓말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술한 모든 내용은 다 뭡니까? 진실이죠. 참이죠. 진리이죠. 예.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럴 수도 있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요. 다른 신은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못 합니다. 침묵하던가요? 아니면 그 신의 신화나 신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거짓이 있었고. 근데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만 난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도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의 명운을 걸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맹세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더 맹세할 존재가 나보다 높지가 않으니까 이 세상을 둘러보니 내 말이 참이야, 사실이야, 맹세할게. 근데 맹세할 걸 보니까 이 세상에서 왕이나 뭐 통치자나 똑똑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걸고 할 게 없어요. 왜? 다 나보다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체를 놓고 보니까 천사들까지 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해도 누구한테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다는 건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짓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0%, 1000%, 1000% 확실하다 이거죠. 그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사원이 있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승진시켜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우리 과장님은 나 싫어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회장직을 걸고 반드시 해줄게.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안심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나를 승진을 안 시켜줄 수도 그럼 바보죠. 왜? 회장이 자신의 회장직을 걸고 해준다는데 그거를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32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성경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돈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성경이고, 그럼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말하기를 성경이 없어도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걸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요즘에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선풍기 뭐 눈에 보이는 거 맞는데, 지금 최근에 뭘 만드냐면 이런 AI, 이거 이제 핸드폰을 생각하지만 이 안에 AI가 있고 그다음에 로봇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하고 제일 친근하고 인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선풍기, 컵, 그 다음에 이런 의자, 피아노가 아니라 뭐 어떤 겁니까? AI와 로봇이에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사람하고 가깝고 사람의 필요를 제일 잘 채워줘요. 그렇죠? 여기 존재하는 모든 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의자 뭐 이런 게 다, 에어컨 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함을 느끼고 또 인간의 편리함을 제일 궁극적으로 굉장히 잘 채워주는 존재가 뭐냐면 AI나 로봇들이에요. 자, 그럼 왜 그렇죠? 사람하고 제일 가까워서 그래요.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이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고요. AI가 사람의 생각하고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를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아주 또 쉬운 예로 보이저 그 탐사선이죠. 그거를 띄워서 보냈어요. 그래서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서 지금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한데, 나사 과학자들이 외계인을 만날 수 있다는 가정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림, 그 다음에 무슨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비틀즈 음악 뭐 이런 걸 넣었대요. 몇 가지. 그런 걸 넣어갖고 물품을 넣어서 그다음 이렇게 인간 그림 2개 남자 여자 그려놓고 무슨 부적 표시해갖고 글자 같은 표시해갖고 물건 넣고 그걸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의자, 냉장고 이런 것도 넣어서 보내고 큰 우주선에 AI도 넣고 로봇도 넣어서 보냈다고 보세요. 그럼 외계인이 딱 그거를 이제 받아봤어요. 봤어요. 에어리언이나 뭐 상상력을 표현해서 딱 봐서 딱 열어놓고 의자도 보고 AI도 보고 로봇을 쭉 볼 때, 얘네들이 지능이 있으면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어떤 게 인간을 제일 잘 나타난다고 판단할까요? 의자일까요? 에어컨일까요? 로봇이겠죠. 왜요? 제일 복잡해요. 네, 제일 복잡하고. 그러니까 에어리언이 인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인간에 대해서 추정할 때 냉장고, 의자 뭐 이런 거 에어컨 쭉 놓고 그 다음에 로봇이 있으면
가만히 봤을 때 인간이란 게 이런 걸 보냈는데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할 때 로봇을 선택하겠죠. 왜 인간이 그 로봇을 선택합니까? 로봇이 인간의 형상에 제일 닮아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많은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을 제일 닮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개미, 꽃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요. 그렇죠? 꽃은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렇죠? 예. 또 물고기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 같은 것도 다 상징 같은 걸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일 잘 드러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인간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